오늘은 십계명 가운데 간음하지 못한다라는 계명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간음, 라틴어로는 포르네이아라는데요. 비혼인 관계에 있는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행위라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간통, 어덜터리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간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구약 성경의 간음 금지 명령은 오히려 간통하지 말라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간음을 어덜터리로, 그리고 독일어 성경은 에헤브레켄으로 번역한 것이겠죠. 일부 다처제가 원칙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허용된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노예나 매춘부들과의 성관계가 남자들에게 허락된 사회에서 간음 금지 명령은 대부분 여성들에게 적용된 명령이었습니다. 남성들의 간음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했던 반면 여성들에게는 아주 가혹하리만큼 엄격했던 것이죠. 당시 남편들은 간음한 아내를 죽일 권리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여자들에게 간음죄가 혹독하게 적용된 것은 남편의 혈통의 진정성이 중시되었고, 아내가 남편의 재산으로 여겨졌던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간음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였기 때문이었으며, 또 핏줄이 의심되는 후손에 의해 가족의 안전이 침해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음은 고대 사회에서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죄가 아니라 이웃과 그 가족 전체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 범죄 행위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사에서는 간음죄를 저지른 남자와 여자 모두를 다 사형으로 처벌하는 아주 엄격한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약혼한 여자를 들에서 강제로 욕보인 경우에는 남자만 처형하고 여자에게는 아무 벌도 주지 않음으로써 여자를 보호하기도 했죠. 약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욕을 보였을 경우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지불해야 했고,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동안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간음죄가 극형으로 다스려지고 엄격하게 법적으로 규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의 간음죄가 명시된 것은 율법과 그런 극단적인 처벌도 간음을 막지 못했던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고대 유대 사회만 그랬겠습니까? 시대마다 또 나라마다 간음에 대한 이해와 또 법적 규제가 달랐지만 간음 문제는 오늘까지도 문제되고 있습니다. 16세기 유럽의 교회개혁자 칼뱅은 간음을 모든 부정한 성행위라는 의미로 확대 해석했습니다. 간음하지 못한다는 계명은 혼인의 서약을 깨는 행위와 다른 사람의 아내를 유혹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을 넘어 모든 음란한 행위들과 이를 꾀하려 하는 모든 사악한 생각들까지도 금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이런 논리로 칼뱅은 심지어는 음란한 의상이나 난잡한 언어, 춤, 심지어는 음주까지도 하나님의 징벌이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칼뱅의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해석은 후에 청교도들에 의해서 새로운 율법주의로 탈바꿈되어 인간성을 억압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 보수신앙에도 아주 깊은 흔적을 남겼죠. 성을 한편으로는 극단적으로 죄악시하거나 다른 한편으로 극단적으로 신성시하는 그런 분열된 성의식이 그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혼전 성관계, 높은 이혼율, 가정폭력을 속수무책 바라보기만 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혼전 순결 선언 등 이른바 도덕 재무장 운동을 강화하는 것도 그런 현상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축복으로 기뻐하면서도 또 성이
억압과 범죄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간통죄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내가 낳은 자녀가 남편의 핏줄이라는 부계혈통의 진정성을 보호하고 재산으로 여겨진 여자를 지키기 위한 법이었기에 간통한 남자와 여자 모두 다 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간통죄는 20세기 후반부터 점차 폐지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에 형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른바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할 때 기독교 측에서 수많은 우리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폐지되면 훨씬 더 많은 간통죄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되어 얼마나 더 많은 간통사건이 일어났고 그로 인한 이혼율이 얼마나 더 높아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처벌법이 있다고 해서 간음이 없어지지 않은 역사에 비추어 보면 간음은 개인적, 사회적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인간 본성에 관계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을 사로잡아 억압하고 있는 이른바 성적 탐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 탐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욕망보다 강력한 욕망입니다.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였던 에릭 프롬은 인간의 욕구, 니드와 욕망, 원트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 갈증, 식욕, 성욕 등은 객관적 생리적 욕구로서 이것의 충족은 만족이지만 욕망의 충족은 불합리한 쾌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적 탐욕과 같은 불합리한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은 육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프롬은 보았습니다. 즉 탐욕은 불안이나 억압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정신적 공복에서 오기 때문에 결코 만족시킬 수 있는 욕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탐욕이 육체적 결핍이 아니라 정신적 결핍에서 오는 것이라는 프롬의 분석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도 뒷받침됩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그렇다면 만족될 수 없는 이런 성적 탐욕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욕망의 흐름을 하나님에게 향하게 함으로써 사랑을 정결케 하는 데 길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존재물, 사물에 대한 사랑인 쿠피디타스에서 존재에 대한 사랑, 카리타스로 바꾸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고결한 사랑이자 인간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사랑만이 꺼지지 않는 불길 같은 성적 탐욕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이고 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못한다 라는 계명은 탐욕의 극복이라는 개인적 과제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과연 결혼이란 무엇인지를 숙고하게 합니다. 혼인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고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혼의 사유도 다양해졌고 이혼율도 급증하는 시대에 그러면 과연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말틴 루터는 하나님이 간음 금지 명령을 10계명에 포함시킴으로써 결혼 생활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주목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이 모든 제도 가운데 결혼을 으뜸으로 세우시고 남자와 여자를 달리 지으시되 성적 방종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진실하게 대하고 생육하고 자손을 낳으며 그들을 양육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음은 실로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을 모든 제도 가운데 으뜸으로 생각했던 16세기 유럽의 말틴 루터의 상황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결혼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결혼이 무엇인지 또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생각도 크게 다르죠. 그러나 간음 금지 명령이 결혼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 특히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이혼 사회 가운데 하나는 배우자의 외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격 차이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경제 문제 그리고 가족 간의 불화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혼인 서약은 사랑합니까? 라고 묻지 않고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결혼은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결혼의 동기가 아니라 결혼과 함께 앞으로 맺게 될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결혼은 사랑하겠다는 약속이고 감정이 아니라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지만 동시에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과 함께 진행되는 것은 결혼이 사적이긴 하지만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결혼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능하지 못한다는 계명은 결혼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결혼을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결코 가늠할 수 없는 것이죠.